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바둑 격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저는 사실 바둑을 잘 둘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둑에서 수를 둘 때 수비라는 것은 없답니다. 물론 상대가 공격하는 수를 두게 되면 수비하는 수를 두지만 사실은 그 안에 공격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공격하는 수를 뒀을 때 공격과 수비를 겸비한 수를 두어야 그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고, 그래서 두는 그 수의 영향력이 극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 상대의 공격하는 수에 오로지 수비의 의미를 갖는 수만 둔다면 공격을 방어할 수도 없고 결국 이길 수도 없다고 그래요. 수비하는 수도 실제적으로 공격이 돼야 그 대국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거지요. 수비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아, 그래, 맞다. 기도도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갖고 있는 풀어야 될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피해서 하나님 뒤로 숨고, 하나님 나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우린 이걸 기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 뒤에 숨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그 험난한 세파에 당당하게 맞서서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수비입니까? 공격입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시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옥에 갇히고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을 받고 옥에 갇혀 있게 되지요. 하지만 사도들은 당당히 주장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도들의 권능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 사도들에 의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교권주의자들도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딱히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그들을 위협하는 선에서 풀어주게 되지요.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교우들에게 다 설명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때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사도들이 붙잡혀서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겪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붙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위협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가 그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어떻게 들렸겠냔 말이에요. 야, 이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도들까지 잡혀가는 걸 보면, 야, 교회 지도자들이 잡혀가는 걸 보면 내가 끌려가는 건 일도 아니겠다. 야, 이거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거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명의 위협까지 당한다니, 아, 내가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에 이 사도들의 핍박이 그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됐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31절을 보세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끌려가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을 다 들었던 초대교회는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그렇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사도들이 잡혀가고 핍박을 받고 한다는 그 상황만으로도 얼마든지 두려울 수 있는 그때에 마치 그 모든 상황들이 무색하리만큼 지금 초대교회는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림이,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핍박이, 그런 위협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이 무색하리만큼 그들은 그 모든 핍박들을 돌파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도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도가 무너진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기도로 그 상황들을 무너뜨렸다는 거지요. 위협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했던 초대교회는 오히려 그 모든 상황에 당당히 맞서 그 상황을 무력화시켜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공격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충분합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는 본질,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신약시대 당시, 예수님 당시에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했던 교회들을 청결케 하시면서 분명히 언급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교회 공동체도, 교인들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형태는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명목상 교인이라고 하는 위치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 당당히 맞서 오히려 그 상황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돌파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 기도에 더 마음을 쏟고 기도에 더 열정을 갖고 그래서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정복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무너지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힘이 그 공동체의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어떤 도전과 위협도 감수하고 돌파하면서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였을까요? 2주가 됐네요. 2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24절을 제가 중점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24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들의 기도에 관해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도 공동체로서 그 문제들을 돌파해 갔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어찌 보면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누구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할 텐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의 시선과 기도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중에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해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에 문제에 관한 내용이 더 많아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 매여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기도한다면 그 매여진 고리를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에 매여 있으면서 그 문제에 매몰돼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내 마음에 확신도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 보십시오.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문제를 향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은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몇 가지를 전제로 설명하세요. 자, 5절 보실까요?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도도 외식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기도도 외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뭐부터 말씀하세요? 너네 기도할 때 외식하면 안 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시죠. 계속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조차 외식할 수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만 의식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건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또 하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기도해. 내가 너보다 더 기도 많이 할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 의식하는 거예요? 나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희한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가 의식되고 내가 의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기도는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또 잘못 얘기하면 그럼 항상 우리는 어디 수소 박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게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여서 기도하는 건 예수님이 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살펴야지. 지금 기도의 외식에 관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게 어디 수셔박혀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모여서 기도하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식되는 나만의 골방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지만 그 누군가가 의식되거나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골방이 되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자, 너희들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거나 너희들 자신을 의식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해야 돼. 자, 그래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제일 먼저 앞에 뭘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한다는 건 이렇게 기도에서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부터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언급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부터 부르래요. 하나님부터 찾으래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관건은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가 되면 여러분, 그 기도는요,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그분만을 의식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초대교회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식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되냔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사도행전 4장.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했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대주제요. 이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절대자. 이게 무슨 의미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첫째,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시지요.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그분은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셨어요. 여러분도 만드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도 주관하시고 여러분도 주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나 상황에 닥쳐서 기도할 때 자꾸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됐을 텐데, 이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마치 우리의 사고 속에 그 문제가, 그 상황이, 그 어려움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당연해요, 여러분. 우린 그 문제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단순하게 질문할게요. 자, 보세요. 그 문제가 더 커요? 아니면 주님이 더 크세요? 그 말은 그 문제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그 문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 첫째,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 상황이,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혹은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세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지면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게 확실해지잖아요. 더 이상 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 상황 때문에 전전긍긍할 게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지금 당장은 그 상황이 내 인생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중에도,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의 시선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비로소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그 문제 속에 깊게 빠져버리게 돼요. 단순히 생각해서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사라지면 내가 자유를 얻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돼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결일까? 아니요. 또 문제가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맨날 상황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빠지고 맨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빠지면 그러면 언제 기쁘고 언제 즐겁고 언제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쁘고 믿음 안에서 즐겁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해도 우린 늘 힘들어요. 기도해도 늘 우리는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절대 그 문제가, 절대 그 상황이, 절대 그 과거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 어떤 상황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선이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이거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요,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바른 기도를 통해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걸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느냐? 계속 그 문제 속에 파묻히게 만들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더 최악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내가 불안해지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점점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말은 이게 기도인지 넋두리인지 기도인지 이게 한숨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시간은 흘러. 나는 기도한다고 말했어. 근데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원수마귀가 그냥 냅둘 리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그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면서 점점 더 나쁜 생각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그 문제에 그냥 푹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의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의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건 그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선을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세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에 관해 고백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일이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내게 좋은 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에 관해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모든 상황들이 좋은 결과가 되게 하셨습니다. 때론 하나님, 제가 실수하고 제가 범죄했던 상황 때문에 제가 더 어려움에 치달을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까지도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의 약함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정하지 못하여 어려운 곁길로 가고 있을 때 그런 나도 하나님은 내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문제 앞에 있지만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으니 이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의식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더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자,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분께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도 그 문제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그냥 우린 순복하면 돼요. 세상 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근데 왜 고민하고 왜 힘들고 왜 괴로워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분의 다스리심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맡길 생각은 있나 모르겠어요. 맡기고는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못 맡기냐? 맡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도권은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신 분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라고요.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느냐? 그리고 25절부터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기도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26절까지 시편 2편 1절 2절의 내용을 인용해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관해 예언한 내용이에요. 물론 이 시편 2편의 내용은 다윗이 쓴 시가 맞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한 게 맞아요. 근데 25절을 가만히 보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관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록한 건 다윗인데 사실 그건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관해 다윗의 입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거였단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말씀하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실 때 우리 모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해 주세요. 자, 예레미야 33장을 찾아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그 응답이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조를 오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게 뭘까? 우리가 엉뚱한 상상을 할까봐,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3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2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신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너네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그 응답이 뭐냐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거 내가 다 알려줄 거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시고, 도대체 그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관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네요. 일을 만들고 일을 성취하신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고 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야, 너네들 기도해, 그럼 내가 알려줄게. 너네들이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알려줄 거야. 뭘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거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작게는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크게는 내 인생 전반에 걸쳐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정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 뭐 해주신다고요? 말씀해 주신다고요. 말씀해 주신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게 나를 너무 괴롭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상황이, 그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를 안다면 힘들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요. 그럼 그게 더 이상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지 아세요? 답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마침내 그래서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지 우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겁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놀라운 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답을 안다면 걱정할 거 없죠. 염려할 게 없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대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안 해주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요? 답답해 죽죠. 맨날 불안에 떨어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들으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린 기도,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린 뭐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듣는다 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얘기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 안 하면 모르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 자꾸 얘기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급적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여러분 설득할 그런 논리를 우리가 생각해서, 심지어 과거에 또는 또 다른 누군가의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설명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래야 아시는 거죠? 그럴 리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때로는 그걸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도 있어요.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인데 못할 말이 뭐가 있으며, 그렇죠? 네, 다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내고 다 얘기하고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기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기도는요, 응답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나는 그 문제를 알죠. 나는 그 문제를 알아요. 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도 문제를 알고 하나님도 문제를 아세요. 자, 그럼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답도 있을 텐데, 나는 그 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은 그 답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자, 보세요. 문제는 나도 알고 주님도 알아.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세요. 내가 뭐 얘기하는 거냐? 굳이 문제를 얘기할 게 뭐 있냐고요. 말하지 않아도 나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그럼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을 듣기 위한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말씀하신대요. 들어야 돼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고 경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런 자기개발서나 성공에 관한 책들을 보잖아요. 그럼 한결같이 나오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하는 걸 줄이고 들으라는 거예요. 한동안 유행했던 말 아세요? 투머치 토커. 말 많은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처세에서도요, 성공하려면 들으라네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린 뭐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건지,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설명하려고 그래요. 에스겔 3장을 찾아보세요. 에스겔 3장 4절부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5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언어가 다르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듣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듣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듣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다시 말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의지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들을 의사가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가? 안 들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듣는 거라니까요.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얼마든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때론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 속에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죠. 놀랍죠. 그런데 안 듣는 게 아니고,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안 듣는 거예요. 즉,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참 여러분 희한한 건 세상에서 돌아가는 얘기들은 하여튼 길을 쓰고 알아먹으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뒤처진 게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때로는 자식들에게도 뒤처지는 부모로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은, 세상 돌아가는 정세들은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는 걸 모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이나, 아니 그 열심과 열정의 반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가?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도 해요. 그런데 정작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귀 기울여 들으려고 했는가? 내 생각은 있었지요. 하지만 내 생각 앞에 주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뜻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내 뜻 앞에 주님의 뜻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구해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또 실망해요. 자기가 들을 생각은 안 해놓고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리고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냐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는지, 그럼 당신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기도한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들으려고 하세요.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하세요.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를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상황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거 아시죠? 제가 미련한 거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일도 아니고 빌라도와 헤롯이 한 일도 아니고, 겉으로는 그들이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요?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해지면 당연히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맞설 수 있게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당연히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로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분명한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갖고,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고, 늘 우리의 삶의 전폭을 맡기고 늘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도로 돌파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내고 극복해내고 승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